찬송가 29장을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홀로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신 여호와께 오늘도 무한한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를 영원부터 아셨고 또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처럼 부르시고 십자가에 거룩하신 그 놀라운 은총으로 인하여 구원하시며 주의 백성 삼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오늘도 이처럼 저희를 부르셔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 안에서 복되고 성령 충만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희망조차 없는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다른 불로 예배 드리고 있었지 않았는지, 습관이나 형식적으로 예배 드려 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고,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우리 마음속 깊이 사모하는 회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경제가 심히 어려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획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원하옵기는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이 일로 인해서 약해지거나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 한 사람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말씀으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참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아왔던 것들 많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이 기간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살고 그리고 또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고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54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에 아무 증거 아니래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의 제물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교회 발전기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늘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서 이처럼 예배의 제물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물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상달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복이 임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기금을 드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계좌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손길들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 것임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되고 저들의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컨대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저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되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베풀며 살고 나누며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살 것이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곳마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선교지의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농어촌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라고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어려운 시국이지만 오늘도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개인적인 위기일 뿐 아니라 교회적인 위기요, 국가적인 위기요, 전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교회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나 또는 위기의 때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신 후 12 제자들과 120 문도들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이 되었고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상에 신약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최초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려 할 때에도 교회가 모여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교사 파송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복음이 동진을 해서 아메리카로 건너갔고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이 아시아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은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정부의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1차적으로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교회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일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핍박이 두려워서 움츠러들거나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천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되는 어려움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복음 전파의 확산이라고 하는 전화위복의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런 핍박의 행보가 계속되던 즈음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당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마침 유대인들의 중요한 명절인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사형시킬 수가 없었고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날 베드로를 죽이기로 하고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이미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마저 잡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요, 당시 초대교회 전체의 위기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코로나 전염병의 대창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씩 전염병에 감염이 되고 또 수천 명씩 사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멈춰서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세계적 위기 상황이지만 더 큰 위기는 여기에 따른 경제적 위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고 또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위기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교회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대예배로 모이든 목장으로 모이든 지상에서 모이든 또는 지하교회로 모이든 모여야 교회요. 또한 모여야 교회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은 나라의 위기요, 사회적인 위기인 동시에 교회의 위기인 것이고 우리 개인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이 내 신앙의 위기요, 교회의 위기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위기인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위기 앞에서 교회가 모여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위기이든 교회적인 위기이든 믿는 사람은 삶의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교회가 모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모임 자체를 마음껏 가질 수 없으니 그 자체가 위기요, 위기 중에 위기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일 수 없을지라도 집에서든 어디서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유다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 중에 하나였던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하나님께서 소멸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내 신앙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깨어 나오십시오.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놀랍게 그분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내일이면 무교절이 끝나고 베드로를 죽이기로 한 바로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날 밤만 지나면 베드로는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양쪽 손과 발이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문을 지키고 있는데 주의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자 감옥 안이 광채로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파수꾼도 모르고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을 차고 있는 군인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마침내 천사가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고 깨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채우고 있던 그 쇠사슬이 손에서 저절로 벗어졌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그대로 따라합니다. 천사가 또 이르기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천사를 따라 감옥 밖으로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져도 함께 쇠사슬을 메고 있던 군인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천사가 첫째 파수를 지납니다. 둘째 파수를 지나갑니다. 그래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눈을 뜨고 멀뚱멀뚱 바라보면서도 전혀 알아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을 때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로 나와 한 블록을 지났을 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이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로 일어난 일이로구나.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이곳은 소위 마가 다락방으로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공적인 모임 장소였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보니 놀랍게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베드로가 잡히던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을 내내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위기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죽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게 꺾어버리셨습니다. 교회가 위기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위기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교회됨의 본질인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중단된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서 잊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일상의 모습을 되찾아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면한 이 상황을 놓고 이 땅의 700만, 800만 성도들이 다 현재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기도의 소리가 하늘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전염병의 위기 앞에, 경제의 위기 앞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15분 이상 기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15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말이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구하면, 그리고 우리가 찾으면, 두드리면 능히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줄을 힘차게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상황이 호전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상황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고 주의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교회의 위기요, 신앙 개인의 위기입니다. 주님, 이럴 때 정말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나라, 그리고 이 민족, 그리고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우리 성숙교회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옵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도 전도 대상자를 청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내에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좋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상 예배는 드리려고 합니다. 4월 1일 다음 주 이제 수요일입니다.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월상 예배 있습니다. 다 마스크 쓰고 오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4월 5일 예배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여 상황이 바뀌어서 일정이 변경되면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4월 5일 주일부터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 모이지 못하는 동안 각 교사들 어린아이들에게 전화로 통화하고 그들을 기도로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이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세심하게 목원들을 목자들께서 돌봐주시고 또 목원들끼리도 서로 전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 찬송 1장 부르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령 몸이 아픈 분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든지 주님,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피 묻은 손을 그 위에 더던져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가 아프든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저들을 고쳐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 그 마음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땅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